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학기와 이또의 손자 스베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다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눈이 계속 유다 장로들을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전 재건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이 상황을 다리오 왕에게 서신으로 알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왕의 답신을 기다리기로 하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그 위협에도 성전 공사를 계속 했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부터 답장이 올 때까지도 성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5장 5절부터 5장 17절까지 내용은 이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의 초본이 어떠한가, 거기에 담긴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자세에 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 16년 전에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과 위협으로부터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와 오늘 이 상황이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6년 전에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유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우리는 지난주에 학개서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개서가 그 학개가 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켰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들은 이 대적자들의 유혹과 방해 공작에도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비록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자신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간절히 대망하면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는가? 우리 다리오 왕에게 대적자들이 서신을 통해서 보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5장 8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께 말하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들에게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 공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이 대적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했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방치되어 황폐해진 그 성전을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는 온갖 간침들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안락함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것에 전적인 관심과 열정을 쏟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자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부지런히 일했으며 또한 그 공사가 이들의 손에서 형통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부지런히 일함으로 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게으름이나 넉장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유다 장로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 공정이 빠르게 진척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오늘 이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내외적인 방해 요소가 이들에게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모든 마음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혼돈일치가 되어서 전혀 허투름 없이 그 일을 빠르게 진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은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그 일을 주도하며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며 인간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대적자들의 방해 공정과 방해 공작과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지도자들의 지시하에 성전 재건이 빠르게 진척되어가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대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어떻게 이들에 대응합니까? 우리 5장 9절과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려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다급해진 그들은 유다 장로들을 위협하면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다 장로들에게 성전 공사 재개와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중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묻는 대적자들에게 장로들이 보이는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쉽사리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말을 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유다 장로들은 이름을 묻는 그들에게 뜬금없이 자신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물었다면 그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아마 대적자들도 장로들의 이런 반응에 아마 내심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자신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이런 놀라운 고백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이들의 명확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민족과 국가의 신이 패배한 민족과 국가의 신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위대하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강대국들의 신들이 약소국들의 신들보다 더 강하고 우월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작은 속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충분히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런 잘못된 믿음, 곧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약하거나 무능하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장로들은 오늘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바사의 총독과 그의 동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누구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지의 하나님, 곧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 말을 들은 그 닷더네와 동관들이 이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대적자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이지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대적자들에게는 코웃음을 칠 만큼 터무니없는 그런 우스갯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다는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소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닷더네와 총독 닷더네와 그들의 동관들 앞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선언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선언은 너무나 명명백백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은 바사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피지배국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천지의 유일하신 분이라고 선언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사들의 결의에 찬 모습과 비장함을 저는 느끼게 합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선언했던 그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과의 그 전쟁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언했던 그 다윗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더 큰 나라, 자기들을 멸망시킨 그 큰 나라 바사 앞에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장로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이 바사왕의 총독 앞에서 하나님을 이런 위대한 분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불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지존이시고 절제자이신 그분의 존재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천하여서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 조상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벨론 왕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능력이 있고 뭔가 강해서 그런 생각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위대하신 참 여호와, 참 하나님 그분이라고 이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조상들의 포로 생활에 대한 유다 장로들의 놀라운 신학적 해석으로 볼 수가 있지요. 결국 유다 장로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과거 조상들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이들은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사와 그 총독 다튼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수 있던 바로 이유였지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있지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마 성경에서 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단연코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지요. 그는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합니다.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종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서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었지요. 특히 구약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성격의 호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장로들이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자신들에게 사용하면서 자신들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온갖 가나안의 그 이방신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에서 귀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이후에 더 이상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자신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다 장로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자신들이 바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명하신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임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끝까지 이 일을 수행하고 완성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다 내포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감동되자 이들이 바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은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만 해당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살피고 돌아보았을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놀라운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그 놀라운 인식과 깨달음 속에서 이런 진정한 고백과 선언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그의 심령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면서 그의 영혼과 전 인격, 다시 말씀드려서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모든 성향의 전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처럼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 편지에 답신이 올 때까지도 계속 이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선언이 이런 감정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계속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그런 의지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한 진정한 성도들의 고백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생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데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에 대한 전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들이 하나님을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들은 그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중생한 자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가 맞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듣고 진정한 회개 경험했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사람들 맞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한 유다 장로들은 이제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된 그 경위를 대적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유다 장로들이 대적자들의 위협과 방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 장로들이 그동안의 성전 공사에 대한 건의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총독과 그의 동관들, 곧 대적자들의 위협과 방해에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즉 유다 장로들은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을 뿐 그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적자들에 대한 이들의 이 지혜로운 대처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대처 모습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이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발효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상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들을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성전 공사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들을 놓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유다 장로들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약간 상반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눈치 빠른 사람은 아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잘 알다시피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얼마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요. 한 두어 세 달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두어 세 달 후에 이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와 위협으로부터 공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16년간 성전이 방치된 채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장로들은
세서바살이 성전지대를 놓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전이 건축되어 왔으나 그것은 아직 마치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은 성전 재건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이유가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과 게으름으로 인한 가오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지요.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계속해서 건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런 과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런 고백은 정말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바로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제대로 깨닫고 자신의 그 존재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중생한 자들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유다 백성들과 유다 장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청신호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기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중생한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왜냐하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전은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을 귀환시키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그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다시 그 성전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나 그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에서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한 채 자기 자신들의 삶의 그 안락함과 평안함에 매몰되어서 이들이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모습을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사람이었던가 의심할 정도지요. 아마도 이들은 학기와 스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신앙 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한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들을 감동시키자 이들은 놀랍게도 예전에 이들이 만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이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가오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지 못했고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삶의 양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일련의 그 사건들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 원인을 외적인 환경이나 요소에 귀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그 내면, 자신 안에 그 내적인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내적인 요인으로 귀결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고백이지요. 모든 환경들,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 결과와 원인을 외적인 환경과 요소로 그렇게 귀결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귀결시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유다 백성들의 위대한 고백과 놀라운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던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 전환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의 변화와 각성을 우리에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속성과 그분의 그 섭리,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한 그분의 구원의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남은 생애를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한 진정한 감성과 이지와 의지가 모두가 다 바뀐 그런 참된 성도들은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이러한 삶은, 이러한 고백과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어 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합니까?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출발점 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명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선언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고자 하며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세계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 대한 존재성과 정체성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지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위대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어떤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